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같이 읽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요 57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저런 말씀을 주실까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되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배운 거하고 우리가 듣는 거하고 왜 다르지? 이러면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것이 되어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겠어요? 내 살, 뭐죠?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이 뭐길래요? 인자의 살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잡아서 뜯어 먹으라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입니까?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란 거예요. 그것이 대속제물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어린 양의 피. 자, 이 피를 바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를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속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입니다. 인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요 마귀가 지금 여기 출애굽에는요 바로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10가지의 우상숭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어요. 종살이 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원죄 속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영혼 몸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됐어요? 영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살려놓기 전에는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살려놓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영도 죽음이 왔고 혼은 어떻습니까? 혼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에 심히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특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땅까지도,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까지도, 모든 만물인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땅에서 나는 모든 것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받고 나니까 짐승들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22절에 20절인가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인간이 벌거벗었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햇빛에 말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죄지은 부끄러움을 가려버리 덮어주는 거예요. 임시로. 언제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흘려서 그 원죄와 또 율법에 속해 있는 죄, 율법이 뭐예요? 아담 때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지키라 해놓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것을 지키라, 동산을 지키라.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거룩한 영을 가지고 거룩한 혼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몸인데도 자기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지켰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요. 지키라고 다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근데 왜 못 지켜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난 다음에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요, 그 선악이 뭔지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개입이 돼가지고 선악, 사느냐 죽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삶과 죽음을 아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우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경험을 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 놓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집어넣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자, 이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해놓으니까 땅도 저주받은 데다 짐승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왕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을요. 이렇게 보냈어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장 세우라 그랬어요. 나중에 뭐 세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워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가서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사울 왕을요. 그런데 이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 세워놓고 또 죽고, 제사장 세워도 또 죽고, 선지자를 세워놔도 뭔가 잘하는 것 같더니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아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씨는 어디서 온 씨예요? 하늘에서 온 씨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온 씨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공간이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주 안에다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지구라는 공간을,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면 우주에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산소가 없어서. 자,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모든 것은 다 만물은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벗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내는 거예요? 영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거는 이 우주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때에 우리 자신들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영은 영원히 사는, 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에 영생하는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요. 자, 그리고 혼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안 썩어요.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썩어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원죄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 몸도 더러운 몸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죽음을 삶과 죽음을 경험하도록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영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넣어줬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넣어준 거예요. 한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늘에서요.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그 1장입니까?
2장에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2장에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 가지고요 흙으로 대신 채워놓고 그 여자를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아담의 몸에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관에는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요 우주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우주 안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 가지고 아담에게 줬다가 하나를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영을 2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만 불어넣은 거예요. 그 아담에게 있다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몸이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갈빗대라니까요. 따로따로 떨어진 몸이 아니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둘이 된 거, 분리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영이 계속 유전이 되도록. 그래서 자, 요렇게 아담이 한 영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저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담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 전달을 해요. 하와가 그것을 보더니요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뱀의 유혹을 딱 받으니까 저걸 보니까 뭐예요? 평상시에 보던 생명나무가 선악과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뭐 어떻게 보여요?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선악과의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요한 1서 2장 16절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으로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나무예요. 자, 그래서 뱀이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하니까요. 아니, 다 먹으라 그랬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말을 하고 유혹을 딱 하니까 그 뱀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돼요? 뱀에게 마음이 싹 뺏기는 거예요. 생각이 싹 뺏겨.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요래 놓고는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요 아담의 몸이 된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쥐가 듣지도 안 해놓고 우리 신랑 남편의 말씀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편이 자기 머리인 줄 알았으면.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이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 이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아니 이거 따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너무 쉬우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이 여자가 아담에게서 들은 말을 듣고는 자기의 머리 된, 자, 이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란 말이에요. 요 몸이 뭘로 움직여야 돼요? 몸은 뭘로 움직이는 겁니까? 머리에서 전달해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요, 머리는 어디다 두고 바로 쥐 머리인 남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요, 바로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봐요. 창세기 3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담이 뭐라고 전달을 했어요? 머리가 뭐라고 전달을 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머리가 한 말을 이 몸덩어리인 하와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안 물어보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담이 말했으니까. 자기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의 머리는. 그러면 아담이 있다가 하와가 들고, 지가 따먹고 들고 와서 아담아 이거 먹어봐라. 이게 경상이면 여보 당신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안 죽었다.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은 누구? 아담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와가 이걸 먹고 나한테 들고 왔는데 나의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또 경상도 말로 나와요. 지대가리로 그냥 판단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말이 통해버린 거예요. 지금 뱀하고는요 무슨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금 포럼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악과는 뱀하고 대화할 건덕지라 그래, 뭐라 그러냐, 뱀하고 막 대화해야 될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 선악과는요, 파충류인 뱀한테는 이 영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뭐죠? 사탄이란 말입니다. 요 뱀이 뭐예요?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원래 요 뱀하고는요 말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런데 둘이 지금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와는 뭐죠? 아담의 육체란 말입니다. 육체가, 사람의 몸뚱아리가 뱀의 말을 딱 듣고는요 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돼요? 인간인 하와가 뭐예요? 육체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육체가 아담에게 와요. 아담의 몸 아닙니까? 하와는. 그 아담이 그 저주받은 육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몸의 말을요. 자기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뱀의 말을 듣는데 저주받은 육체, 마귀가 완전히 넘어간 육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들고 왔을 때 아담아,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하와가 먹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먹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딱 쳐다보시면서 먹으라 겁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나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로마서 5장. 예? 14절. 14절입니까? 네. 14절. 아담은 오실자, 예, 14절. 예? 5장 14절. 5장 14절. 5장 14절. 내가 4장을 자꾸 쳐다. 내가 가끔가다 이래요. 자, 로마서 5장, 이 5장이라 써놓고 4장을 쳐다. 14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자, 오실 자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저주받은 몸이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누구예요? 자기 몸덩어리예요.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몸입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그걸 먹고 이미 세상말로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는 안 먹고요. 주는 걸 안 먹고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의 일부인 하와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완전하게 인자가 죽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영과 혼과 몸이 되면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어요. 그 신랑이 자기 아내가 죽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너무 사랑하기.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고 죽을까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자기 아내가 이미 죽는 줄 알아요. 그 자기 혼자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몸입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취해낸 갈빗대를 흙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의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죽는 줄 알면서 이거 주는 거 하와가 주는 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육체가 주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몸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 그 혼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도.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채말을 하였더라. 그 하나님 찾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의 요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먹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숨어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간 구원도 당연한 거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구원해놔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에베소 뭡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까?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하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생각, 구원 받아놓고도 혼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하와의 그 마음과 생각이 뱀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반대되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룟 유다에게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집어넣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라는 이 존재는요, 귀신의 영을 통해서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몸에 질병도 집어넣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 보고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에 병도 갖다 주고요, 고통사고도 갖다 주고 저주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도 집어넣어 버려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노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으로 난 그 실력과 그 달란 재능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아무리 입을 달달거리면서 연기를 잘하고 목소리를 잘 내고 설득을 시켜도요, 그리스도 예수는 증거가 안 돼요. 왜냐? 사람의 육체로 난 그 생명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놀리면서 예수 증거하러 돌아다녀도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하고 질병 당하고 정신병 와버려요. 전도사가, 목사가 돌아버린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저주 속에 빠지느냐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내 일생을 다 드렸는데 왜 말년에 암덩어리로 죽습니까? 왜 목회가 안 되게 저주받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육신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뱀에게 마귀에게 속한 내 대가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요, 그 저주받은 혼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일을 주의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멸망받아 버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저도 대가리 굴리는 건 잘 굴립니다. 순간 교통사고도 피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치되기 이전에는 내 육신의 이 썩은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 덩어리라. 이 죄의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만 했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게 들어진 적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돈 없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대들잖아요. 행복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이 몸덩어리, 너희의 그 배운 박사학위, 무슨 지식, 어떤 그걸 가지고도요, 네 혼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나버리면 이제 우리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해져 있는 그런 흠없는 상태를 지속하려고 영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혼의 마음과 생각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몸이 의에게 드려져요. 진짜 거룩한 영으로요. 더럽혀진 영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까? 갈라디아 5장 4절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더러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마귀에게 속한 몸을 가지고 썩어질 몸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죠?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뭘로 알아요? 원죄는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저 누마저에 가서요, 그 목사님 3분이서 저 포함해서요, 정말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다 들었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영접기도 딱 하는데 일본말로요, 와타시와 쯔미가 아리마센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눈치를 챘어요. 당신이 윤리도덕으로 사람 거 훔친 거나 남을 나쁘게 해대게 한 속인 그런 윤리도덕죄 말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모르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요? 지식으로 믿어요. 그래가 두 번째 뭐요? 교회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 교회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죄 지은 거 있거든요. 남한테 말은 못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게 기어 올라옵니다.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살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요. 윤리도덕죄 말고요. 지식으로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이 사람의 영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요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자,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혼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죄들이 하나씩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이런 이 더러운 부패한 혼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요.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이 돌같이 굳어진 각인된 육체 덩어리 속에 각인된 이 더럽게 뿌리 내린 혼의 마음과 생각, 이건 내 몸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으로 난자가 되는 거예요. 난자.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난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해산의 고통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요. 이삭이 성령으로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받고 혼의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21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형상이 뭐예요? 개는 개처럼,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자, 이래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에요. 내 몸이 전에는 죄에게 종로로 타던 몸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에게 드려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종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경 기록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것도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다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음이니라. 예레미야 36장 27절 8절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두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두어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한 번만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영 속에 계시다가 진짜 우리의 혼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오셨느냐? 너희가 거듭났느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로 거듭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5장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느냐? 우리 속은 속인데 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에 계시던 거듭난 영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혼의 마음과 생각으로요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까지 지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 팔자는 생각 계속 집어넣어요. 불신앙하도록. 그런데 이걸 지키신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지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의 영도 지키고 혼도 지키고 몸도 지키고 흠이 없도록요. 죄가 없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가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사단이요. 진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어떻게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몸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더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가요. 너는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심.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택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우리의 국적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나라. 천국은 천국인데 그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이래가지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 흑암 덩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요한 1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뭔 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이에요. 옛것을 폐하고 새것을요. 새것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창세기 17장 1절 7절 11절까지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할례, 영원한 성령 세례. 성령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게 해서 의에게 드려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뭐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뭐 들고 가는 거예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인자의 살과 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이에요. 이 말이 너희에게 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율법과 원죄에 대해서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원죄를 없애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해산의 고통으로 정말 이 마음을 찢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저주의 고통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그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을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저주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찢으면서요, 나 같은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계시던 영이 성령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요, 성령으로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복음으로 나는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라 부르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라디아 6장 5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보혜사성,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과 혼과 몸, 거룩한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서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에요. 이런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걸 미워하느냐 살인했느니라. 이게 다른 생각을 품었느냐. 진짜 우리는요, 원네스 돼야 돼요. 요 복음이면 원네스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외에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요, 너희 아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났고요. 아멘. 그 마음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 어떤 세상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도 그리스도를 뺏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 이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렸어요. 아멘. 이거 가지고 21가지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한 가지만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지가 다 너희 아버지의 것이다.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복음 19장 40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요런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이 오사카 성을 850만이나 되는 인구에는 저 저주받은 인구들을 멸하지 않고 너희 때문에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지고 오사카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저들이 이 에덴으로 들어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저 바깥에서 선악과 따먹다가 경상도 말로 돼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일생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 만대 영원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 고통과 어려움 모든 진통을 다 겪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이런 영혼,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통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이 이 오사카 그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오직 재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영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각인되고 우리의 혼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질이 되어 사는 체질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의 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저 흑암의 경제를 완전히 정복하는 복음 경제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통하는 교회 오사카 근원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우리의 각자의 태어난 조국 저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선교해야 할 저 유럽과 미국 위에 특별히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